자, 오늘 우리가 성경 지리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한 장 나눠줬잖아요. 그 지도가 이스라엘 땅 지도예요. 네, 지금 빈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선 구분만 돼 있죠. 이거를 오늘 이제 강의들을 한번 들어보면서 이 땅이 어디 땅인지 좀 적으면서 하면은 그 성경에 대한 지리 이해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지도가 살짝 좀 우리가 보는 평소 지도와는 좀 다른데요. 맨 위쪽이 이스라엘 땅으로는 동쪽이고요. 저기 지중해에 써 있는 그 부분이 서쪽이에요. 그러면 왼쪽이 북쪽이 되겠고 오른쪽이 남쪽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 안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방위표가 그렇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먼저 큰 도로를 우리가 하나 볼 건데요. 자, 요 길을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해변길이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여기를 족장의 도로라고 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이제 돌릴게요. 요건 입체 지도인데 이거 입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고도의 높낮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오래 보지 말고요. 이렇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 족장의 도로 위치를 한번 지금 같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족장의 도로는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쪽에.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 갖고 있는 지도상에는 평면이지만 입체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는 산 위에 있는 지도예요. 그리고 맨 위에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러한 도로가 이스라엘에 쭉 이제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도로로 치면 아까 이 왼쪽이 북쪽이라 그랬고 오른쪽이 남쪽이라 그랬죠. 마치 남북을 이어짓는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서해안 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뭐 요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큰 세 개의 대로 그 사이사이에 동서를 지나는 네 개의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요런 네 개의 도로가 있어요. 뭐 가장 짧은 구간이 이제 가장 맨 왼쪽에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 골짜기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지금 이 지도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딘지는 잘 모르시겠죠? 잠시 후에 알게 될 텐데, 저기 왼쪽에 보면 삼각형 있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이 이스라엘 지역인데, 얘가 가장 짧은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 7개의 도로 안에서 성경의 50% 이상의 사건들이 다 이 도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7개 도로만 외우게 되면 이 지역에서 성경의 50% 이상의 사건들이 다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 새로운 도로들이 좀 신설이 돼요.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도로인데요. 이 신약 시대 보면 중간에 혹시 커서가 보이나요? 커서가? 네. 여기 지역이 에브라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좀 무시하고 이쪽 길로 안 지나다니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 신약 시절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바람에 이 족장의 도로를 이들이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여리고가 여기 있는 빨간 점, 이 부분들이 여리고인데, 이 여리고를 건너서 이 주황색 도로로 가다가 이제 요단 계곡을 따라서 가다가 다시 건너서 이렇게 갈릴리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이동 경로를 할 때 신약에서는 자, 일단 이 7개의 도로 안에서 이게 있는 것들을 보면 되고, 자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 주변의 나라들의 이름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있고, 자 이제 파란색으로 이 주변 나라들인데요. 맨 왼쪽에 그 수리아가 있죠. 수리아 왼쪽 위에 여기를 다른 말로는 아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 시대에 또 아람이라는 말. 아람은 민족 이름이고요. 수리아는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또 다르게 부를 때가 있어요. 도시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수리아 화살표 여기 맨 위에 여기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요게 다 그냥 여기를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수리아, 아람 민족 또는 이 다메섹 도시인데 이쪽을 가르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암몬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모압이 있습니다. 이 둘을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이 모압 아래쪽에 한 이쯤에 소알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퍼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알에 있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그걸 피해서 여기 소알 땅에 있다가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우리가 민족을 퍼뜨리자. 그래서 이제 언니와 동생이 한 아버지로부터 민족을 퍼뜨리게 되죠. 그게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그들이 위치한 자리가 이 지역이고요. 이제 이 에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민족이죠. 에서. 이 에돔이란 뜻의 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신기한데 또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거를 읽더라고요. 읽는데 그렇다 보니까 같은 어근들이 좀 있어요. 이 에돔도 같은 어근에서 나오고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는 같은 어근입니다. 그리고 아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도 같은 어근인데 불다라는 의미에서 다 파생되어진 그런 단어예요. 자, 어쨌거나 이 에돔 민족이 나중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돔 민족이 나중에 신약시대에 되면서 에돔 민족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지역 이름을 새롭게 불리게 그 이름이 뭐냐면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이 돼요. 들어봤죠? 이두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이두메? 헤롯 대왕이 요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자, 다음으로 이제 유다 산지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다 산지의 이 동쪽이 광야고요. 그리고 서쪽이 구름지예요. 성경에서는 여기를 그냥 평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는 쉐펠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쉐펠라라고 이렇게 써 있죠. 잘 여기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곳을 여기를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고요. 원래는 여기가 이제 요셉 지파가 있었던 곳인데 요셉 지파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장자 명분을 갖고 이쪽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위에는 갈릴리 산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지역이 이제 여기가 광야 지역이죠. 이 중에 이 염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 여기도 광야 지역인데 여러분 혹시 지금 입체 지도를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가 광야지대인데 골짜기로 되어 있는 광야예요. 그래서 다른 광야는 약간 높고 이 아라바 광야가 좀 쑥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을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 지금 입체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그때 그 사건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라는 것들이 연결이 좀 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야와 유다 산지 사이를 여기를 네게브라고 불리고요. 여기는 분지지대예요. 그리고 광야도 산지, 유다 산지도 산지인데 그 가운데 쑥 들어간 평평한 지역이 바로 이 네게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 산지와 에브라임 산지 사이에 이렇게 베냐민 산지가 있어요. 이 베냐민 산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뭐 틈틈이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보시면 확인하셔도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 라마라는 곳이 베냐민 산지의 중심 도시였거든요. 그리고 근데 사무엘 하 이후에는 이 베냐민 산지가 유다 산지로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면서 이 베냐민 산지를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라가 이게 갈릴 때가 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릴 때에 이 베냐민 산지가 유다 쪽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와 갈릴리 산지 사이에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삐져나온 게 갈멜산이거든요. 해안가와 가장 가까운 산이에요. 그래서 비가 가장 먼저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사건 기억나나요? 갈멜산하면 떠오르는 인물. 네,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야와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 그때 이제 비를 내게 하는 또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할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말하죠. 이제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이 갈멜산 이 위치에 있고요. 이 해안 지역에는 또 몇 개의 평야가 있어요. 이 블레셋 평야가 있고, 또 갈멜산 남쪽으로 샤론 평야가 있고, 북쪽으로는 악고 평야가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는 그냥 이렇게 해안 평야라고 통칭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찬송가나 보면은 샤론의 백합화라는 단어로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샤론 평야에서 나는 이 백합화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백합화예요. 흰색. 근데 여기 말고 이 갈릴리 지역이나 유다 지역에서의 백합화는 빨간색이라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요단 계곡이 위치하고 여기에 그 동쪽에 길르앗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길르앗이 있죠. 원래는 이 지역에 두 개의 반 지파가 있었어요. 이들이 여호수아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두 개 반 지파가 이 땅에 먼저 우리가 정착하겠다 해서 갓, 루벤,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지역을, 이 길르앗 지역을 차지를 하게 돼요. 나중에 이 지파들의 정체성이 좀 흐릿흐릿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그냥 이 길르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바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역 이름은 좀 끝이 나고요. 다음으로 좀 도시 이름을 좀 살펴봐야 돼요. 도시 이름. 자, 보였나요? 네. 맨 이 왼쪽 끝에 여기가 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지금부터 볼 이 도시 이름은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만 볼 거예요. 자, 요단골짜기 위에 있는 것이 단인데, 이스라엘 우리가 전체를 지칭할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 단이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갈릴리를 통솔하고 있었던 하솔이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아주 그 슬픈 현장이 되죠. 이따 여호수아를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때. 그리고 수리아의 수도를 보게 되면 아까 설명했던 다메섹이 이 수리아의 수도고요. 그리고 바산과 길르앗의 중간 지대이자 이 지도를 그렸을 때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길르앗 라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혹시 누가 죽었는지? 삼손이 여기까지?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가 나뉘어져요. 왕 중에 한 명인데요, 아주 나쁜 왕이에요. 네, 아합 왕이 이 길르앗 라몬에서 죽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명만 또 외우지 말고 이 지명과 함께 그곳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또 더 흥미롭죠. 또 하나 나와요. 암몬의 수도 라빠 암몬. 자, 여기서 또 누가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윗과 관계된 사람이에요. 사울, 솔로몬. 자, 바로 다윗이 나쁜 짓을 좀 했죠. 우리야. 밧세바를 취하고 알리바이를 꾸미려고 이것저것 해도 이 충성스러운 우리야가 집에 가서 이 부인과 잠을 자지 않으니까 그냥 앞으로 보내서 전쟁 맨 앞으로 보내서 여기서 죽게 두죠. 그러니까 바로 라빠 암몬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길르앗의 맹주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헤스본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길하레셋을 수도로 뒀고요. 에돔의 수도는 보스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중요한 곳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신약에서 여기를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기록된 또 그 지명은 신약 시대 때 불렸던 이름입니다. 원래 이 무깃도 이름이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하르가 아르로 바뀌면서 아마겟돈이 된 거예요. 다음으로 이 에브라임 산지를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세겜입니다. 신약시대 때 수가성으로 불린 지역이에요. 자, 여기가 맨 처음 수도였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겨요. 바로 여기. 그리고 신약시대 때는 이 지역을 사마리아 산지로 불렀을 정도로 이제 아주 중요한 도시가 되죠. 자, 다음으로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 산지 경계 지역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산지와 유다 산지의 경계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두 도시를 알면 베냐민 산지를 알 수 있는 거겠죠? 두 도시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근데 그 소속은 달라요. 이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고요. 이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와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면서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다윗성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자, 다음으로 이 요단 계곡에 보면은 요단 계곡에서 가장 큰 도시는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차지했던 곳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유다 산지로 가보면 유다 산지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은 바로 헤브론이에요. 이 다윗이 왕이 될 때 먼저 이 유다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때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곳이 있어요. 바로 그들의 그 조상, 그들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그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져 있는 그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렙이 나중에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이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자, 네게부의 중심 도시는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기를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도시의 의미가.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세바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7 또는 이 맹세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엘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물을 뜻하겠죠. 그래서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고요. 저 아래쪽 광야에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이제 해변길을 좀 따라서 중요한 도시들을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가자예요. 가자.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 지역이 가자 지구라 그러죠. 바로 거기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서 누가 죽었게요? 삼손. 예, 바로 여기서 삼손이 죽은 거예요. 삼손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랄이 나옵니다. 그랄 하면은 우리가 거짓말을 떠올릴 수 있어요. 자, 누가 거짓말을 자주 했습니까? 중겸인가? 자, 아브람과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이 지역에서 자기 아내를 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 공교롭게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삭이 또 우물을 판 장소인데 이삭하면 우물 파기로 유명하죠. 여기서 100배의 수출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 그랄입니다. 거짓말도 있었고 100배의 수출도 있었고. 자, 위로 올라가면서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인 메덱 암마라고 불렸던 가드가 있고요. 여기 왕이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최근 제가 설교했던 내용 기억나시나요? 고개를 여기 다윗이 잠시 피난 갔던 곳이 가드왕 아기스. 근데 이 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이랑 전쟁한다 그래서 다윗 불렀다가 다윗이 약간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바로 거기가 바로 가드 지역이었고 그때 왕이 아기스죠. 그 아래 도시가 요바가 나오고요. 그 위에가 아벡이라는 도시입니다. 신약에서는 안디바드리라고 했는데 이 안디바드리는 영어로 하면은 안티파테르라고 불리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불리냐면 헤롯이 이 아벡이라는 이 도시를 재건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곳을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불리게 되고요. 이 샤론 평야에서 가장 큰 도시는 가이사랴입니다. 원래 이 가이사라고 하는 말이 황제를 지칭하는 명칭인데 이 도시는 여성성을 갖고 있어요.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불어나 다른 라틴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도시는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정할 때 여성형으로 이름을 정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가이사를 여성형으로 만들면서 가이사랴가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가 신약 이름을 좀 더 보면 가버나움이 있고요. 벳세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밑에 베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단 바로 옆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요한 이스라엘 지역 지명 속에서 주요한 지역과 도시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이것만 알아봐도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아, 그게 여기 있었지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신약시대 때 살짝 좀 달라지는데요. 명칭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에돔 지역이 나바테아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이 에돔 지역에 있던 이 에돔 족속들이 유다 산지 쪽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를 이두메라고 불리게 되어지고, 에브라임 산지는 아예 사마리아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여기 길르앗 지역을 신약시대 때 보게 되면 데가볼리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요단 계곡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베레아. 하나님의 말씀을 신사적으로 들었다도 하던 그 베레아.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다음 부분들 좀 빨리 지나갈게요. 각 지역마다 그 몇몇 지역에 몇몇 성경이 집중되는 곳이 있어요. 이건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예를 들면 네게부에는 창세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출애굽기가 나오겠죠. 시내산에서 썼던 레위기가 여기 있고, 민수기는 에돔과 모압을 다루고 있어요. 신명기는 헤스본 지역에서 길르앗을 쳐다보면서 다룬 거고, 또 요단 계곡에 보면 여호수아 이야기, 우리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볼 텐데 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사사기들의 사건들은 조금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유독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많이 일어나요. 여기 드보라 기드온 사건이 일어나고요. 사무엘상은 유다 산지에서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과 베냐민 산지에서 사무엘 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열왕기상, 그리고 또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되죠. 열왕기하부터는 선지자들이 이제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이 갈멜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서 1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서 2, 그리고 해안 평야에서 사도행전이 펼쳐지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2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니까 다 이렇게 됐어요. 이 정도를 이제 성경의 지리적인 부분들을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여호수아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여호수아 뜻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여호수아 뜻. 이게 여호수아랑 같은 뜻을 가진 게 성경에 또 나오는데, 호세아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예수아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뜻이 뭘까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다 뭔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표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자, 여호수아는 크게 이 네 가지 히브리어 동사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아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인데요. 요게 히브리어예요. 이거 지금 다 자음만 쓰인 거죠? 자음만 쓰인. 요즘 이제 현대 히브리어로 이제 뭐 오면서 모음들이 좀 생겼어요. 근데 이브리어 사람들은 이 모음 없이 이 자음으로만 그냥 다 읽습니다. 자, 아바르,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라카라고 하는 동사, 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5장부터 12장까지 보게 되면 전쟁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을 취하는 그런 내용들을 대표로 나오게 되고, 세 번째로는 13장부터 21장까지 분배를, 이제 그 땅을 분배해요. 그래서 할라크, 나누다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나오고, 마지막 동사는 아바드라고 하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 22장과 24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건너는 장면, 취하는 장면, 나누는 장면, 섬기는 장면으로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마인드맵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중간에 뭐 여기가 이제 요 흰색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그 도시 이름들이죠. 지명들입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또 주요 사건들이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요거는 끝난 다음에 저도 PPT 파일을 교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요. 뭐 용량이 커서 굳이 뭐 한다고 하면. 자,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요거는 뭐 넘겨도 될 것 같고 네, 이건 좀 넘겨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단강, 항상 흐르는 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쳐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을 아마르나라고 하는 고대 문서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이 문서는 여기 아흐나텐, 애굽에 아흐나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온 편지를 저장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농부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곳에 있었던 일들을 많이 기록했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출애굽의 시기가 언제냐 이런 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발견해가지고 난감한 일이 좀 있긴 했었는데, 자,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여고 했던 그 시기에 세겜 왕 라바유 때문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문서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예루살렘 왕, 게셀 왕, 발음이 좀 그러네요. 게셀 왕. 근데 이들이 이 라바유가 하비루와 힘을 합하여 우리를 괴롭힌다고 한 그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비루가요, 히브리인하고 어근이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 하비루가 유랑민족이었다는 건데 하비루 안에 히브리인이 들어간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히브리와 하비루가 똑같냐? 여기에는 사람들의 좀 의견이 분분하다 그래요. 자, 어쨌거나 이거는 좀 고대 고고학 얘기만 이런 거라서 우리 청년들에게는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넘어갈게요. 요 문서가 아까 얘기했던 명칭이 뭐였더라? 아바느란가? 아마르나. 네, 아마르나. 이 되게 작은 건데, 요 정도 있었다 그래요. 요런 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래요. 자, 요런 터가 이제 발견되고, 고고학으로 보는 성경, 이건 저희 교수님의 박사 논문으로 써놓은 거라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층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를 파봤더니. 그래서 1번 층이 현대층이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 현대층, 여기가.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무의 나이를 얘기하는 나이테인 것처럼 이 고고학에서 이게 다 이렇게 발견이 된대요. 그래서 이 무너진 것들 보면 다 역사가 있는데 24개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 아마르나 문서의 새김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고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여호수아 4개의 동사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지도를 좀 빨리 넘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또 아이섬을 치고 또 이 세겜에 가서 축복과 저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자, 이것들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여리고에 정탐꾼들이 가게 되죠. 정탐꾼이 와서 이 라합을 만나는데, 이 왼쪽에 있는 산에 숨으라고 합니다. 여기. 숨으라고 해요. 며칠 동안 숨으라 그러죠? 3일 동안 숨으라 그래요. 왜 3일 동안일까?
이 여리고성 수비대가 그 정탐꾼들을 다시 쫓기 위해서 요단강까지 가는데 하루,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그래서 그 최소한의 정말 그 안전을 그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인 거죠. 그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산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산이 일명, 이 산인데요,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시험산. 왜냐? 여기서 바로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럴 때 가르치는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반응 나올 때. 뭔가, 이런 시간을 갖는 의미가 이렇게 있구나. 이런 걸 얻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저희도 신학교 수업 때 이런 반응들 많이 나와요. 막 이런 반응들. 네. 자, 이 사람이 시험산에서 바라본 여리고 성이고요. 자, 무너져서 이렇게 남아있어요.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족들이 사는 왕궁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궁이니까 사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셨죠?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했거든요. 이 건너편에서. 네. 되지? 이 교회 건너편에 있는,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 있으면서 건너기 전에 여기서 그 정결의식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 정결하라고 한 이 지역에서요, 또 나중에 신약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세례를 줍니다. 뭔가 사실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개념들이 이런 측면에서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요단 동편인데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 뒤가 산지로 올라가는 지점이 있고, 요단 동편 글자 바로 위가 여기가 엘리야가 승천했던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흥미로운 건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얘기 하거든요.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근데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가 승천한 곳에서 이 세례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것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을 했고 세례 요한이 여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자, 요 사진은 뭐냐면요. 이 보는 사진이 예루살렘 아래쪽에 있는 정결탕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이 몸을 씻듯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곤 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속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멈췄다 그래요. 어디서 멈췄냐면 16절에 보니까 아담 성읍 변두리 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여기가 아담 성읍이 있는 곳이에요. 네, 여기가 아담 성읍이 있던 곳. 이게 흙더미가 있죠. 왜 흙더미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그 야복강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야복강에서 비가 오면 이 흙더미를 가지고 이 아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댐을 형성하고 이렇게 현대사 기록에도 보면 2번 정도 여기서 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언약궤가 이 요단강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네,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건넜네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어떤 자연의 섭리와 이치 속에서 딱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전혀 정말 아무것도
어떤 뭐 설명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충분히 세상의 어떤 이치와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때에 오는 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배가 부를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표현 썼는데 배가 부를 때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슨 기적이냐. 내가 정말 배고프고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이라고 느껴질 때에 누군가가 그때 딱 음식을 갖다 주면 그때가 필요한 거겠죠. 정말 와 하나님 딱.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올 때 집에 쌀이 다 떨어졌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집에 쌀이 다 떨어졌는지를. 근데 그날 목사님을 만나고 가는데 잠깐만 와보래요. 그러면서 여기 옆에 이제 장로님실인가 거기서 가져가라고 하면서 2,000쌀을 저 이천에 살면서 2,000쌀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2,000쌀을 딱 주시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가 여보 와 쌀 딱 떨어졌는데 뭐 요런 타이밍.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늘 줬단 말이지. 그 교회 방문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사역하기 전에 그때 왔는데 그 쌀을 준 거예요. 그런 타이밍. 그럴 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시간이 제가 40분 한다 그랬는데 한 10몇 분 정도 남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자, 일단 사진들을 한 번씩 보시면서 요즘 세례받았던 그 요단강 또 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런 영적인 설명들을 좀 이렇게 살짝 지금 지나가고 이제 취하라는 내용을 볼까요? 할례산. 자, 예, 할례산. 여기 산에 이 산대에 가면요 까만 돌들이 있대요. 돌산인데 여기를 할례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돌이 많은 산을 두셨는데 여기서 하라고 했던 게 바로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례 의식을 가기 전에 하라고 전쟁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인들 다 할례에서 3일 동안 누워 있었죠. 그리고 맨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다음에 유월절인데 이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월절을 보내면서 어떤 게 끝나게 되나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지급되었던 만나가 끝나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지역에서의 소산들, 그 곡식을 먹게 되는 거죠. 자. 여리고성인데요. 이 이제 성을 돌고 성이 무너질 때 성벽이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활을 쏘는 거리 너머에서 이렇게 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성이 밖으로 무너져야 그 성을 밟고 들어가겠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요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막 어릴 적에 그 여름 성경학교나 유초등부 때 다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다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무너졌으면 라합도 무너졌어야 돼요. 라합이 어디 살았나요? 성벽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가 무너졌고 그 무너진 그곳을 향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성경을 좀 청년이 돼서 다시 자세히 읽다 보면 우리가 그 유초등부 때 살짝 너무 큰 개념 속에서만 배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뭐 동방박사가 3명이라는 둥. 예수님 우리 또 지금도 성탄절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 말구유에 누인 거 보면은 막 갓나 먹이고 동방박사들이 막 오잖아요. 근데 사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찾으러 왔을 때는 이미 한 몇 개월이 지났을 때거든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은 태어날 때만 말구유에 있었고 그 집에 갔는데 그 사건을 늘 표현하는 거 보게 되면 동방박사 3사람이 그 인형이 3개가 있고 말구유 있고 거기에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 누워 있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지역을 빙 돌면서 승리를 하고 나팔을 불면서 이겼죠.
자, 이제 중부 정복을 좀 볼 텐데, 중부 전투는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치고, 네,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다가 실패를 하죠. 왜? 누구 때문에? 아간의 범죄 때문에. 네. 여기 보면은 이 글씨 보이나요? 와디 킬트라고 써 있는데, 와디 킬트. 여기가 아마 아골 골짜기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 아간이 이제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을 치고 이제 다시 회복해서 이 베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도 직접 이 전술에 대한 명령을 주세요. 복병을 두게 하죠. 네. 여호수아에 복병을 두게 하고, 여호수아가 일부러 가면서 복병을 두어서 뒤에서 치게 만들어요. 그 그림 우리가 뒤에서 잠시 후에 보게 될 텐데, 이렇게 가는데, 자, 아이성이 여기 있고요. 자, 보통 이렇게 베델이 있는 곳이 이제 이 아이성의 서쪽이에요. 동쪽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복병이 여기다가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복병이 숨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일부러 이 골짜기로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유인책이죠.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가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그리고 이 베델 사람들도 이제 아이성 치면은 다음 자기들이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 기회에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겨버리려고 베델에서도 합류를 해요. 네. 그리고 베델도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 이 여호수아만 보다 보니까 이 복병의 위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요. 여호수아가 지는 척 하면서 뒤로 가죠. 네. 그리고 거기를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길을 이제 돌아서면서 이 동으로 만든 것을, 반짝이는 그것을 비춰요. 뭐냐면 이 복병들을 향한 사인인 거예요. 그때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다 불태우죠. 불.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그러면 이 아이성 사람들과 베델 사람들이 샌드위치로 가운데 이제 묶인 게 된 거죠. 이들을 싸워서 이겨버리게 돼요. 이게 여호수아 8장 말씀이에요. 뭔가 글로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이게 또 입체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게 성경지리의 그 유익함,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까 방금 거에도 반복인데, PPT 화면을 교수님이 정말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한 과목당 어떤 거는 200장이에요. PPT 화면. 자, 이거 42번째 사진인 거예요. 보통 성교 보거나 이런 거 할 때 PPT 42장 하면은 보통 1시간 반 이상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막 짧은 시간 안에 막 하고 있어요. 저희 수업이 1시간 30분 되거든요. 그 교수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이 주고자 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1시간 30분 안에 그 내용들을 막 주셔야 되니까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떠오르는 장면이 혹시 있는 사람 있나요? 모세. 맞아요. 그렇죠.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홀이 그 옆을 받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끝까지 이 여호수아도 손을 들고 이 전쟁을 이길 때까지 그렇게 했던 거죠. 8장에 보면 세겜 지역에 가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세겜 지역에서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중부 전쟁에서 이겼어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또 나오네 이게. 자, 이 중부전쟁 이겨놓고 다음 게 이제 기브온 족속인데, 기브온 족속은 살짝 이제 얘네가 머리를 썼죠? 속여가지고 화친 정책을 해서 이제 화친을 맺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다음 남부정복이 이어지는데, 자,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냐면, 이 다음 전쟁 차례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이 사진이 나와야 되나? 어디가 나와야 되지?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혼자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가 없으니까 남쪽의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은 거예요. 아까 이 사진 끌어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여기 기브온이 있죠. 기브온이. 저 기브온이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호수아가 오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오는 줄 아시나요? 갑자기 옵니다. 밤에 갑자기. 이게 여호수아의 이제 전쟁 방법이에요. 계속 기습을 해요. 이들이 어떤 이 연합군들이 다 이 기브온에 모인 거예요.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정리도 안 돼 있을 때 이 기습을 해가지고 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또 몰아세운 김에 마구 몰아세웁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죠. 우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내려가는 언덕에서 서쪽에서 비구름을 몰고 와서 우박을 이렇게 내리게 해서 얼굴을 맞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옆으로 떨어 죽게 만듭니다. 성경의 기록에 뭐가 나오냐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뭐 코미디네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코미디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또 뭐 이런 이때 이 전쟁은 어쨌든 뭐 몰아치는 김에 하려고 이 여호수아가 이전에 없었던 일들 막 믿음으로 선포해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이전에 없었던 일들을 믿음으로 가지고 외치는 거. 뭐라고 했냐면 태양아 멈춰라. 이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달아 너는 아얄론에 그리할지어다. 선포를 합니다. 요 왕들이 이렇게 와서 기브온을 치려고 했고 여호수아 진영에서 갑자기 이렇게 기습을 해서 전쟁을 이런 식으로 막게다굴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는 거죠. 막게다에서 왕들을 죽이고 라기스를 치고 라기스를 도왔던 게셀을 치고 밑으로 가서 에글론 또 치고 헤브론, 드빌 5개 지역을 이어서 다 치게 돼요. 라기스, 헤브론, 드빌 이렇게.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전법이 갑자기 전법이라고 우리 교수님 표현을 그렇게 사용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 전쟁 이 북부를 봅시다. 이렇게 이런 기브온 전쟁할 때 이렇게 갑자기 쳤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믿음으로 선포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박이 이렇게 내려서 사람들을 옆으로 떨어뜨려 죽게 했고 달아 너는 아얄론에 멈춰라 이렇게. 자. 얘는 굉장히 천천히 오네. 자. 라게스도 치고 게셀도 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북부 정복인데요. 정복 전쟁의 마지막이죠. 이 북부 지역에 있던 아까 보면 하솔이라는 지역이 있죠. 하솔 왕 야빈이요.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여호수아가 중부도 치고 남부도 쳤다고 하니까 이제 분명히 북부를 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이 메롬이라는 물가로 사람들을 모아요. 다 이제 사람들 모아서 바로 여기 보이죠? 여기가 메롬입니다. 메롬이라는 곳으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전법이 뭐라고요? 갑자기 전법. 여기도 이렇게 이제 다 여기 모여 있는데 또 갑자기 오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이 북부 왕들이 이 메롬에 모여서 정비도 하기 전에 이들을 쳐버려요. 그리고 하솔에 가가지고 여기를 쳐버리고 이 하솔에 가서 여기를 완전히 불태웁니다. 얼마나 크게 불을 태웠는지 발굴을 해보니까요. 이게 그 발굴된 그 지역이 현무암이거든요. 이 돌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대요. 여러분 그 현무암 돌이 갈라지려면요. 섭씨 3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정말 불을 낼 수 있는 건 다 낸 거지. 막 온갖 다 넣어서 그렇죠? 그리고 잿더미가 한 1m 가량 됐다 그래요. 그만큼 심하게 이 하솔을 태운 거죠. 여기서 보이는 요 산이 헬몬산이래요. 그러니까 헬몬산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터를 갖고 있는 성이 바로 이 하솔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인 것이 메론산지였는데 이게 메론산지인데 여기에 이 병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병거가 산지에서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그냥 잘못했던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정비가 되기 전에 갑자기 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자,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분배입니다. 분배를 잘못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나거든요.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군대에서 배급하는 사람이 이거 똑같이 나눠주지 않으면 이거 아주 이 장병들 사이에 사기 정황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아주 대단한 문제가. 네, 분배. 자, 땅을 나누는데요. 2개 반지파는 이미 나눴어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갓, 루벤,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이 길앗 지역을 여기를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다음으로 유다가 이제 땅 분배를 받고요. 그리고 유다가 받고 이제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요 지역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다윗 때문이 아니고 갈렙 덕분이겠죠. 갈렙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얘기하면서 민수기 14장인가요? 갑자기 또 헷갈리네요. 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가서 전쟁을 앞서서 행하죠. 그러면서 이 유다 지역을 먼저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지파들이 받게 돼요. 자, 여기 또 나오네. 자, 유다 지파가 분배되어지고, 네. 이 갈렙 덕분에. 이게 이 유다 산지래요, 유다 산지. 그 교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대요. 길. 이 비탈길에서는 이런 길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에서 본 사진이고, 자, 유다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자, 시간이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를 되어서 요거는 좀 넘길게요. 그거 어쨌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요 시기가 대략 BC 1117년경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에 이 그레드에 있던 여기서 이제 이 해양 민족들이 여기를 또 진출하게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 신블레셋 민족이 돼요. 여기 들어왔는데 애굽이 밀어내서 여기 정착을 하게 돼서 신블레셋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면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을 좀 얘기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좀 지나가고요. 자, 여호수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했던 그 섬기게 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바산 지역에 이 암소가 유명해요. 그 성경이 있다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그런 수식어처럼 많이 나옵니다. 바산하면 암소. 유명한 지역, 목초 지역. 자, 이제 마지막 파티, 섬기다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이 섬기다를 하는데, 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변질되는 것을 본 거예요. 오염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게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이거 어제 우리 금요일회 때 말씀이었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선택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내 집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제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오이코스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그 개념 말고, 여기서 이 내 집은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이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죠.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결단을 하고 돌을 세웁니다. 바로 이 돌이 그 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발굴이 됐는데 그 층에서 발굴이 됐다 그래요. 그 시대층에서. 원래대로라면 이제 여기다가 여호수아가 했던 거는 속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해 놨죠. 근데 지금 이 발굴된 여기에는 그건 이제 사라져서 그 말씀은 없다고 하고, 이 돌이 또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사사기와 연관이 있거든요. 사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자, 그 아비멜렉이 이 돌 옆에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돌에 새겨진 말씀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그죠? 교회,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인,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믿는 곳. 근데 정작 우리가 여기 와서 하는 것들을 따로 보면 정말 예수님을 머리에 두고 하는 우리의 행동인가, 우리의 말인가 하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자, 여호수아가 어디서 죽었냐면요, 딥나세라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입체 지도로 보게 되면 그 쉐필라라고 하는 지역, 아까 평지라고 했던 지역, 그쪽 지역인데 딥나세라는 지금 가면요 완전히 골짜기래요. 골짜기. 갈렙은 이 헤브론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마치 그러면 세겜을 좀 차지해서 세겜에 있던 뭐 실로를 차지하든지 아니면 그러면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갔던 이 딥나세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산지 속에 있는 이러한 시골 땅이에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역사 탐방을 가는 분들도 이 지역까지는 잘 안 간대요. 교수님도 여기를 이제 이분은 이제 거기 가면서 모든 지역에 대한 다 가보고 싶으셔서 이제 가긴 갔는데 너무 위험해가지고 외교관을 차를 타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농사할 땅이 여기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지역에 간 거죠. 왜 여기 살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아까 제가 어떤 한 부분을 시간상 건너뛰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하소연하거든요. 유다 땅은 저만큼 줬는데 우리 이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권위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 게 좀 부족하다. 우리는 좀 또 이렇게 좋은 땅도 많이 없다.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삼림 가서 개척해. 산에 가서 네가 개척해서 개척하라고 이런 권면을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실제 그가 여기 와서 개척을 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교수님을 통해서 저도 설명 들었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산 사람이 있대요. 이 이스라엘에. 이름이 약간 좀 그런데 벤구리온이에요. 벤구리온. 자,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었답니다. 그는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전쟁을 통해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광야를, 이게 이제 남쪽에 있는 광야거든요. 여기를 차지했어요. 원래 유엔에서는 줄 생각이 없었대요. 그냥 광야에는 사람이 안 사니까. 근데 넓잖아요. 그래서 이 벤구리온이 여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립을 했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면서 광야를 개척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요, 이 광야로 갑니다. 다른 대통령들은 다 국립묘지에 갔는데요, 이 사람 무덤만 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 가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게 그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이런 말을 써놨대요. 전 세계의 유대 청년들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자칫하면 아멘 할 뻔했죠. 아닌가? 자, 아무튼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의 대통령이 어떤 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좀 우리 청년부에게 좀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말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택한 부분들은 가장 짧아서 했거든요. 사무엘상 그 이후에 되게 더 길고 막 복잡해요. 근데 이 강의는 교수님 올라온 거 보니까 한 56분짜리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뺏고 하면은 40분 정도 할 수 있겠다. 물론 보니까 40분 좀 넘었네요. 거의 넘었어요. 자, 근데 뜻하지 않게 어떤 여호수아를 택해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이 마지막에 이 글귀가 참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특히 우리 청년들을 또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저도 이제 2012년부터 이 유치원인과교회하고 관계를 맺었지만 처음 들어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 한 3, 4년 전까지는 모이기도 힘들었고 뭔가 막 다 모래알 같고 그랬던 우리 청년부가 이제 서서히 이 기존의 멤버들과 또 새로운 멤버들이 잘 섞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거의 90명까지 이렇게 예배에 나온 적이 있고, 최근에도 지금 계속 다른 사역들이 많아가지고, 그죠? 그게 많아가지고 좀 우리 청년들만의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좀 많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그동안 계속 7, 80명 모이고 있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단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동체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들을 부르십니다. 먼저 이제 우리들이 이 안에서 지난날의 상처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좀 치유가 되어진 다음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벤구리온이 자기가 말한 대로 가서 개척하고 살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주창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